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았다. 그죠?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멸할 수 있다. 그냥 겁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여기 단장품을 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막 단장을 했나봐요. 화장, 금장, 변장, 또 그냥 사치스럽게 뭘 달고 막 이렇게 막 했나봐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광야 가운데 아주 야산인데, 낮은 산인데, 그 호렙에서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호렙산이 거룩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단장품을 제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경험한 이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위하여 결심한 순간부터 단장품을 제거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큰 일을 앞두거나 특히 부흥과 개혁, 성결 이 나타날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삶의 단장품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느슨해지고 오버한 모든 의식주를 단순화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가대표 축구할 때 저기 아랍권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가 와서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놓치셨나 모르겠지만요, 방송 중에 그 축구 선수들이 해가 지기 전에 뛰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물을 막 먹는데,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이슬람 교인들이라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이스라엘 신자들은 세상에 축구 국가대표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을 차는데 낮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네, 낮에는. 왜냐하면 의로운 태양, 알라신. 그런 다음에 해가 딱 지면은 마귀 세상으로 된다 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은 해가 딱 지면 먹어요. 그래서 전반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가 딱 졌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이제 뛰어야긴 뛰어야겠는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막 바나나를 먹고 막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뭐 꼭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해프닝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해를 못하면 무서워요. 그러면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진실한 이슬람 신자들은 물도 안 먹어요. 진짜로.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합니다. 평상시처럼. 그러다가 해가 딱 지면은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저게 뭔가 저렇게 신앙하는 것이 옳은가 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나라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면 그 단순함,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런 차원으로 보면 참 존경스럽죠.
생활을 단순화, 의식주의 단순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도 그랬대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로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집에 놔뒀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장신구를 말해요. 장신구, 액세서리, 귀중품, 이런 모든 것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가족들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도굴꾼들이요, 땅 파러 다니면 금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고고학이 다 그래요. 고고학이 뭐 그럴듯하게 거창한 학문적인 이유로 이게 고고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요, 돈 벌려고 발달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막 이런 야곱이 가족들의 모든 그 금물, 금은 이걸 다 넣어다가 상수리 나무 땅에다 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성경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설 때마다 백성들이 스스로, 강제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바친 것이 단순히 뭐 헌금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차원보다도, 아하, 그들의 의식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 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의, 옷, 식, 먹는 것, 주, 집이죠.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정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식주 정신하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주 정신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옷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정신적으로 뭔가 달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똑같으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오늘 두 성경책에 의하면요, 그 의식주 정신이 뭐냐면 단순화 이 말이에요. 의식주 정신이 뭐냐면 단순화시키라 이 말이죠. 근데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정신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정신의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에, 인생 철학에, 살림관이에요, 경제관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귀한 말씀을 하고 나서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흥분돼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성, 품격 이런 게 무엇일까? 그냥 막연하게 신사숙녀되는 것일까? 아니면 선하게 사는 것일까? 막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성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주 정신은 무엇일까? 단순화인데요, 이 단순화가 총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4가지 특성이 어젯밤에 나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첫째, 중심. 두 번째, 균형. 세 번째, 원칙. 네 번째, 허용. 네, 이걸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설명하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배 아프겠잖아요. 안 들어야지, 몰라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고 하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4가지 특성이 뭐냐면요,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균형되냐, 원칙이 있느냐,
허영이 있냐? 요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주의 단순함이에요. 생활론이고 기본론이에요. 생활 철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성, 품행, 품격의 중요한 키워드 4개입니다. 요 4개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중심, 균형, 원칙, 허용.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가 조화롭게 잘 되신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알아요. 뭐예요? 참 품성이 됐다. 참 저 사람은 성품이 됐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정말 내가 중심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균형은 있는데요, 허용이 부족해.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도 멀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 4가지가 다 내 삶의 철학으로 생활 가운데에,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칭송합니다. 어젯밤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혹시 가족이면 쑥스러우시겠는데 괜찮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딱 봐보시면서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좀 더 솔직하게요, 속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속으로 내가 얘기하는 참 당신 좋은 사람이야. 내 속으로도 진짜 좋은 사람인지. 자, 내 속으로 내가 이제 진짜 당신 좋은 사람이 했는데 속으로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네? 속으로는 너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네?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40년, 50년간 살았는데 이 사람 정도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됐어 하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이런.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데요, 품행이라고 하는 게, 품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없이요, 그냥 갈대처럼 그냥 휘날리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한테 갔더니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는 공 나쁜 놈이네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품성이 안 됐어요. 품성이라고 하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이 딱 심지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균형돼야 돼요. 누가 뭔 말을 해도요, 균형을 지킬 줄 알아요. 이거를 중용이라고도 하고요, 중도라고도 하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을, 대개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품성이 됐다 그래요. 그냥 막 같이 열이 나가지고 막 나서는 사람을 되게 품성 좋다고는 안 해요. 그죠? 균형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봐보세요. 신앙도 막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속으로 품성 좋다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는요 칭찬하죠. 뒤에 가서는요, 넌 아직도 멀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지금 당신 같지 않아 그래요. 사람들이 겉으로 말 안 치워. 그 다음에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원칙도 없이 사는 사람을 사람들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문 갔다가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성태 집사님 밖에 일하고 있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오늘 이 설교를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딱 캐치가 돼가지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괜히 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성태 집사님이 보기에는 저렇게 보여도 교회를 5년 전, 6년 전에 나오셨다고 해요. 처음 나오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교회 나갈게 한 다음에는요, 11시에 꼬박꼬박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안식일날 9시 반부터 참석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9시 반에 가보지? 그런 다음부터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9시 반을 정확하게 지킨대요.
김정희 집사님은 모태교인이고 오래된 교인이라 그냥 서둘러서 안 오는데 남편이 9시 반에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서둘러 갖고 오신대요. 아,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가요, 저녁 예배 참석해야 돼.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그랬더니만은요,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그래,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하겠어. 그런 다음부터 저녁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답니다. 아, 저분이 해병대만 나온 게 아니라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한번, 아, 이래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요, 정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정말 내가 충실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원칙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도 그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태 집사님 예를 드니까 아멘 안 하셨네 다들.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속으로 이해가 가지고 돌아가냐면 참 품성이 있다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저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중심을 잡고 균형되고 원칙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요 마지막 요 하나, 요것 때문에 저도 앞에서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뭐 이랬는데요, 속으로는 뒤에 가서는요, 넌 아직도 멀었어. 그게 막 들려 소리가. 그게 뭐냐면요, 포용이에요. 포용을 못해요. 포용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직도 막 제 성질이 막 나오고. 때로는 우리 이 읍에서도요, 이 좁은 읍에서도요, 내가 운전해 가는데요, 끼어들거나, 그 다음에 운전을 꼭 뭐같이 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좀 가르쳐 주고 싶어. 생각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가요, 아, 내가 좀 빵! 그리고요, 끼어들었다고 내가 앞에가 탁 해갖고 뭐라 소리 보고 막 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만나버렸네. 야, 단둘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부끄럽더만요. 운전 똑바로 해!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외나무단에서 만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층까지 올라가는데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네. 그래서 내릴 때 내가 얼른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알아먹었는데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은 썬팅된 내 차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 내 스스로 그냥 미안해요. 포용. 여러분, 포용적인 사람을요, 품성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요, 중심을 잡고 균형되고 원칙적으로 사는데요, 왜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품이 됐어 이 말을 못 하냐면요, 포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중심을 이렇게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살았어요. 이 네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살았는데요, 특히 이 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중심입니다. 중심.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갖는다면요, 저는 중심을 말하고 싶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중심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때문에 그래요. 앞을 부분을 생략하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하, 하나님이 어디를 본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보다는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갈 바를 모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임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뭐 부인을 막 이 동생이라고 소개해가지고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요. 사라의 태를 닫아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남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도망자에서요, 베델에서 11조 서약을 했는데요, 그 11조 서약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곱의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은 다윗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윗처럼요 나쁜 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 만화를 보셨죠? 다니엘이 먹는 것조차도요 뜻을 정해가지고요, 여러분 10일 동안에 채식을 하고 10일 동안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뭐 얼마나 서로 다르게 보였겠습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평소의 일상생활의 삶이에요. 청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그토록 죽이고자 했고 핍박했었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두고 사느냐가 여러분 품행과 품성과 품격을 좌우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식주는요,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내가 원해서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주와 그리스도인의 의식주의 정신이 달라요. 사람의 의식주 생활에는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요, 내가 편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가 자기한테 자유를 줘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참 어려운 이야기죠. 평생의 과업이죠. 근데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의식주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말씀드린 이 키워드를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에 중심이 확실하고요, 원칙이 있고요, 균형되어지고요, 포용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요 위에 표에 보면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써졌죠.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자라고 했더니만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과유불급인 분들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밝고 따뜻하게 그러다 보니까는요 속이 문드러지죠.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그냥 불편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상은 안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 받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정반대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7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밝고 따뜻한 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이, 삶이, 인생이 밝고 따뜻해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무반응이에요. 그냥 무관심해요. 그냥 신태인 읍사무소에서 신태인 파출소에서 붙여놓은 저 길가에 나오는 프랑카드 보듯이 그냥 봐요. 여전히 어둡고 말과 행동이 그냥 시베리아 바람이 불고 영하 차디차게 하는 전혀 밝고 따뜻한 교회에 내 삶의 변화와 내 일상생활의 실천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성,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런 프랑카드의 표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의식주의 실천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밝게만 살자는 겁니까? 이게 밝고 따뜻한 교회니까요. 항상 밝아야 돼요. 막 배고픈데도 막 생글생글 웃어요. 미쳤나? 아니 그 다음에 막 기분이 나쁜데도 내가 밝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강제로 하자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자. 여러분 밝은 게 좋죠? 밝은 게 좋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잠자려고 하면 안 밝아야 숙면을 취해요. 에?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밝아. 광채가 막 나.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이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밝으면 사람들이 눈 감아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밝게 살자고 하니까 항상 밝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안 밝으면 어떻게 돼요? 갈아치워버리죠. 우리 집에 형광등을 딱 했는데 안 밝어. 그럼 형광등 그대로 놔둬요? 다시 바꾸잖아요. 밝게 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적당하게 밝아야 돼요. 사람이 볼만하게 밝아야 돼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밝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칭송해요. 너무 밝으면 눈 감아버린다니까요. 또요, 따뜻한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따뜻하면 뜨겁죠? 덥지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 뜨겁고 더우면 못 살아요. 그럼 반대로요. 안 따뜻하다면 안 따뜻하면요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적당히라고 하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격, 품성이라고 하는 게요 적당히 하는 것인데요 그 적당히가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적당히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날씨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몇 도다 그러고 동물도 다르고 식물도 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는요 영상 20에서 25도 정도가 살기에 딱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에어컨도요 밖에 온도하고 다르게 딱 그 정도에 이렇게 맞춰놓는데요 여기서 한참 있다 보면 춥죠. 그죠? 그 왜 춥냐면요 밖에 온도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추운 것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뜨거울 때요 뜨거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다른 밖에보다 내 몸 안에 있는 온도하고 체온보다 더 높은 것을 마시잖아요. 그럼 갈증이 안 서요. 근데 체온을 막 급격하게 낮추려고요. 냉수를 막 벌컥벌컥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장막회 가고 웃음치료 온 간호사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찬물일수록 그대로 그냥 나와버린다고. 세포가 흡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따뜻한 물을 먹어라 라는 말인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실험해봤다니까요. 따뜻한 물을 먹으니까요, 물을 더 많이 안 먹게 돼요. 영상 20에서 25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네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1도만 올라가면 뭐예요? 열납니다. 2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열이 돼가지고 위험해지죠. 36.5도예요. 아, 그러면 36도에서 1도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온갖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다고 그러죠. 거기서 2도만 떨어지면요, 저체온입니다. 우리 몸 36.5도가요, 진짜 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적당해요. 정말 알맞아요, 알맞아요. 여러분, 우리 체온이 항상 원칙적이라니까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처지가 있어도요, 형편이 바뀌어도요, 우리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품격이 항상 적당하게 알맞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굴곡이 심해가지고 원칙적이지 못하고 중심이 없고 균형되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만 밀려오는 거예요. 아프고 병 걸리고. 여러분,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쉬기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하는 숨쉬기도 여러분이 그래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평소대로만 숨을 쉴 수 있으면요, 건강하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만, 아하, 우리 숨쉬기를 보니까요, 내가 막 달리기를 하고 급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과 내 맥박과 내 폐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 내 몸이 하려고 하는 것에 빨리 적응을 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흡수해요. 그러니까 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맥박이 빨리 뛰었다가 폐가 빨리 뛰었다가 심장이 빨리 뛰었다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상황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막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숨을 막 빨리 쉬어야 할 텐데 내 심장이 빨리 쉬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변화무쌍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항상 헐떡거려요. 그냥 숨을 못 쉬어. 들숨과 날숨이 막 나오면서요, 급하게 되고 경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끝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적당한 언행을 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아 오늘 내가 적당하지 못한 말과 언행을 통해서 괴로워요. 여러분 숨쉬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한 몸, 내 이 한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 몸의 중심과 균형과 원칙과 포용을 위해서요, 열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요, 광주에 정말 어느 요양시설에 가면은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라는 것이 머리밖에 안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애가 벌써 15살이 됐는데요, 머리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머리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요, 얼마나 내 몸이 나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직립으로 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허리와 다리가요 축이 있어요. 근데 그 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을 못 잡으면요 여러분 균형을 잃어요.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몸이. 저는 그 우리 몸이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에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나 하나를 균형되고 중심을 잡고 포용적이고 원칙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신 하나님이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아는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행과 품성과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제 솔직한 경험은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시라고 봅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다가 딱 정체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딱 수도돼요. 그런 다음에 수십 년간 정체되어 버려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더 놀라운 제 모습은요 마음 아픈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모든 기억과 생각이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그 안 좋은 경험이 거기에서 딱 멈춰 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괴로워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만히 봐보세요. 안 좋은 경험은요 10년이 됐는데도요 계속 안 좋아. 내 경험 속에 잊어버려야 되고 내 경험 속에 다 지나간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안 좋은 것 나쁜 것은요 딱 경험하는 순간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다시 가니까는요 괴롭고 막 화가 나고 슬프고 울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성, 품격이요 어느 정도에서 멈춰버린다니까요. 정체되어버려요. 지체되어버려요. 특히 안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딱 멈춰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내 마음이 내 감정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안 좋았던 경험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더 품성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지고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 좋았던 그 기억이 멈추는 그거에서 하나님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더 달라지게 하십시오. 더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안 좋았던 경험에 멈춰가지고요 품행과 품성과 품격이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품행과 내 품성과 품격이요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발전하셔야 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주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생활이 되고 품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정당성,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대로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부디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채 세속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사단과 함께 사단 마귀와 꼬이고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해 주신 원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좀 죄로부터, 죄악의 사슬로부터 좀 풀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좀 석방되시길 바랍니다. 꼬이고 얽히고 설킨 것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행, 품격, 품성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의식주를 통하여 내 생활이 나타날 때에 품성은 바뀝니다.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되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내 생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부디 그리스도인의 품행과 품성과 품격을 위하여 4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의식주에 간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다. 따라하십시오. 의식주에 간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다. 의식주에 간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다. 단순함, 삶의 중심과 균형, 원칙과 포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중심과 균형, 원칙과 포용을 가지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행과 품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식주가, 나의 언행이 예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 좋은 일들이 그 자리에서 멈춤으로 인하여 생각날 때마다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품행이 나의 안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수속돼서 그것이 평생 동안 기억날 때마다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머리와 내 허리와 내 다리를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도록 열일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오니 예수님의 구원에 더 열렬히 반응함으로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무섭지만 사람들이 그 태풍을 이겨내는 것은 그 태풍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중요하고 원칙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균형과 포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 내 생활이 되고 내 품성이 되어서 더욱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